지난 15일에 국내 재판계를 주도하는 SPC 공장에서 20대 초반의 여성이 기계에 끼인 채 살인을 당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2022년 7월 19일자로 배포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2022년 1월부터 6월 상반기 동안에 총 303건의 산재 사망 사고가 있었고, 이 사고를 말미암아 320명이 노동자가 삶을 달리했다라고 합니다.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 업무상 사고로 매일 1.7명의 노동자가 일을 하다가 집에 돌아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2021년에 828명에 비해서는 감소했다고 할 수 있으나 위에서 추락을 하거나 또는 기계에 끼거나 떨어지는 물체에 맞거나 또는 그 물체에 깔리는 등 이런 안전망 미비, 이 완전히 안전망 미비, 이 어떤 안전 펜스만 설치하고 안전 그물만 설치해도 이런 일이 없을 수 있는데, 안전망 미비로 있는 후진국형 사망이 242명이라는 이런 것은 유엔 국제무역개발기구에서 미국 등 31개 선진국과 함께 그룹 B에 편성한 대한민국에 맞는 그런 모습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그 SPC에서 그 삶을 달리한 그 23살의 그 여성도 원래 이게 기계가 말이죠. 그 소스 배합, 소스가 액체를 넣는다는 거죠. 그 그물망이 있어서 액체를 넣어도 충분히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걸 이게 얼어서 나온다는 거예요. 얼어서 나온 거를 액체로 만들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을 참지 못하고 그냥 얼은 상태에서 거기 기계에다 집어넣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물망이 있어서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물망을 제거해버렸다는 거예요. 빨리빨리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물망을 제거해버리고 그냥 얼은 그 소스를 넣다가 앞치마가 빨려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상체가 기계에 그냥 끼어서 삶을 달리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전망이, 기계가 나올 때부터 안전망이 붙어 나오는 거를 그걸 사람들이 떼버렸다는 것입니다. 속도를 위해, 더 빨리 하기 위해서. 이처럼 안전망 미비로 인한 일들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결국 가진 자들이 이 이기심에 의한 것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이들을 법에 의해서 조정해야 될 이 법이 가진 자들의 편에 서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또 여러분 또 무슨 푸르밀인가라는 그런 기업체에서 갑자기 모든 사원에게 정리해고 문자를 보낸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회사 운영할 수 없다. 다 뭐 회사 더 이상 안 된다. 정리해고 문자를 보냈는데, 그 전에 이 대표하는 사람이 이 오너 아들인데, 그러니까 원래 이게 그 전문 경영이 와서 했을 때는 말이죠, 날마다 매년 흑자였다는 거예요. 매년 흑자. 근데 이 아들이 하겠다라고 나서면서 부자가 그걸 하면서 완전히 적자가 되어버리면서 회사 문을 닫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들이 문 닫기 전에 퇴직금을 받아갔다는 거예요. 얼마를 받아갔을 것 같습니까? 많이. 뭐 해봐야 뭐 한 2, 3년 했다라고 그러는데, 퇴직금이 30억을 받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직원들한테는 다 그냥 정리해고 시켜버렸다는 것이죠. 열심히 그동안 일했던 사람들은 다 그냥 쫓겨나고, 한 2, 3년 있던 아들만 30억이나 퇴직금 받아갖고 나갔는데, 그게 아무 문제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없습니까?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기본적인 삶을 제공하도록 역할을 감당해야 될 법이 정작 소수의 가진 자들만을 위한 법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1년 12월 국세청에서 밝힌 1인당 중위소득, 그러니까 우리가 수입 있는 사람들을 일렬로 쫙 놨을 때 딱 가운데에 있는 사람, 정가운데 있는 사람의 소득이 194만 4,812원이에요. 얼마 전에 나온 그 자료에 의하면은 근로자 4명 가운데 1명의 수입이 200만 원이 안 된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직장인 평균 월급은 세전 319만 원이고
억대 연봉을 받는 사람들은 90만 명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평균 월급이 319만 원이라면 여러분 제가 알기로 20대 중에서 300만 원 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럼 다 20대 애들은 말이죠. 200만 원대의 평균도 못 받는 월급을 받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시중은행이 2022년 2분기 4, 5, 6 3달 동안에만 여러분 수입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겠어요? 많이겠죠. 많이. 네. 얼마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수입 번 거 말고 올해 들어서 2분기 4, 5, 6, 3개월 동안에 벌은 수입이 여러분 40조예요. 40조. 그 다음 뭔지 아십니까? 이자 수입으로는 금리로 대출해주고 받는 금리. 은행은 다른 어떤 수입 그게 없잖아요. 우리나라 은행들은 40조를 냈대요. 40조를 그냥 정부에서 주는 돈 받아가지고 그걸 굴리면서 40조를 수입을 얻었다. 일단 누구 돈이겠어요? 다 서민들 돈이죠. 근데 세계적인 경제 위기로 인해서 계속 금리는 올라가고 서민은 더 어려운 지경에 놓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총체적인 위기 속에 가진 자는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가지지 못한 자는 있는 것조차도 빼앗기는 그런 부익부 빈부의 상황이 더욱더 심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22장 2절에 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무릇 그들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 신이라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시대를 막론하고 매 시대마다 빈부가 섞여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섞여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입성할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할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의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도 빈부가 존재할 수 있을까? 그들은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처음 들어갈 때 전부 다 가족 수대로 기업을 받았잖아요. 오늘날처럼 무슨 어떤 유산을 받은 것도 아니고 갑자기 횡재한 것도 아니고 모두가 다 가족 수만큼 땅을 받아서 들어갔거든요. 들어서 땅을 받아서 나눴잖아요. 근데도 왜 불구하고 빈부가 나눠질까? 왜 그럴까요? 김원희 목사님. 삶의 역량이라고 하죠. 역량도 있겠고 그렇다면 열심히 살면 다 잘 사냐? 그건 또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인생이 말이죠. 자기조차도 알 수 없는 변화무쌍한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결국 빈부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빈부는 어쩔 수 없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신명기 24장 17절과 18절 두 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너는 백이나 고아의 순사를 억울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집하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성령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 신명기 24장 17절에는 백과 고아와 과부 등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들은 이스라엘이 정착할 가나안 땅에서 가난한 사람들로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먼저 객은 앞선 신명기 24장 14절을 보시면요. 24장 14절을 보시면은 곤궁하고 빈한한 품꾼은 너의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라는 말씀을 통해 볼 때에 가난하고 빈한한 품꾼 자기의 품을 팔아서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 이들과 객이 동등한 위치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자기의 품을 팔아서 먹고 사는 그 품꾼들과 우고하는 객이 여러분 동일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각각 분기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너희 형제 중에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이 있다라는 사실은 결국은 여호와의 축복을 받은 가나안 땅에서도 품꾼이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이 등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가 받은 재산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한 재산들을 온전히 지킬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항상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14장 7절에서 마가복음 14장 7절에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을 통해 역사 속에서 가난한 이들이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때 이 객이란 자신의 재산을 잃고 떠드는 사람만이 아니라 외국인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에 연결되는 바로 그들이 고아와 과부들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철저한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여인과 아이들은 인구수에도 들지 않았으며 오직 남편 혹은 아비에 의존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당시 고아란 fatherless, 아버지가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성경에서 흔히 한 단어로 연결되어지는 고아와 과부는 여러분 이게 각각 다른 고아와 과부가 아니라 오늘날로 말하면은 모자 가정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모자 가정. 이처럼 아비 혹은 남편이 없는 이들 역시 룻기의 나오미와 룻처럼 곤궁하고 비난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곤궁하고 비난한 이들에게 대해 오늘 본문은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학대하지 말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말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 송사는 여러분 재판이죠. 근데 고아나 과부의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무슨 말이겠습니까? 객이나 고아의 재판을 더 그들에게 유익을 주라는 것도 아니고 정당하게 하라는 것도 아니고 공정하게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들을 억울하게 말며라는 말씀이 여러분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억울하게 믿다. 이 당시의 법도 가진 자들을 위한 법이었다라는 거예요. 가진 자들을 위한 법. 법은 공정해야 되는데 이 당시의 법도 가진 자들만 위한 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객과 고아와 과부에 대해 부당하게 대우하지 말 것을 출애굽기 22장 21절과 24절, 레위기 19장 33절 34절 등 성경 여러 곳에서 끊임없이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인간들이 적용하는 법은 뭡니까? 약자가 아닌 강자의 편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또 재밌게 보는 드라마가 있어요. MBC에서 하는 더 엠파이어, 아무튼 뭐 제국이란 그런 영어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안재홍 나오고. 근데 보면서 참 법이라는 것이 얼마나 진짜 코에 보면 코골이, 귀에 보면 귀골인지를 볼 수가 있는 그런 것이에요. 얼마나 법이 지멋대로인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 과부의 옷을 전집하지 말라는 말씀에서 전집하다라는 것은 담보를 잡는다는 말씀으로 이는 과부의 옷을 담보로 잡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앞선 신명기 24장 12, 13절에도 그가 가난한 자여든 너는 그의 전집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집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의로움이 되리라는 말씀을 통해서 가난한 자의 옷으로 담보 삼지 말고 그것을 주면 그것이 너에게 의로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 출애굽기 22장 27절은 그 몸을 가릴 것이 이뿐이라 이는 그 살에 오신 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한 자임이니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옷을 빼앗긴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옷을 빼앗은 부자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신 것이 아니라 옷을 빼앗겨서 덮고 잘 것 옷이 없는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 이는 가난한 과부에게 남은 것은 그녀가 덮고 잘 옷밖에 없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긴 통으로 된 옷을 잘 때 덮고 자고 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덮고 잘 옷밖에 없으니까 가난한 사람이라도 최소한의 기본적인 삶은 빼앗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최근 가난한 자들에게 제도적으로 최소한의 권리를 제공할 것을 주장하면은 여러분 가진 자들은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뭐라고 하는지 기억나십니까? 우리 이상호 형님. 가지지 못한 자들을 또 정부에서 일정한 어떤 혜택을 주려고 할 때 가진 자들이 늘 그때보다 말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 도덕적 해이에요. 도덕적 해이. 이건 도덕적인 해이다. 자기가 뿌린 씨앗은 자기가 거둬야 되는데 그 사람이 뿌린 씨앗을 왜 정부가 거둬주냐. 도덕적 해이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말이죠. 패자 부활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승자 독식이고 패자 부활은 없다는 것입니다. 아, 지가 잘못한 건데 왜 그거를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돼? 이런 말도 많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실수, 잘못, 욕심 등 자신의 탓으로 잃어버린 권리를 아무런 대가 없이 다시 제공하면 결국 자신의 실수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가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습관이 된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이는 뭡니까? 가진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판단하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입장을 지닐 수 있는 가진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신명 20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성령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너희도 이제는 다른 사람의 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무 대가 없이 구원하셔서 너희의 노력 없이 구원하셔서 오늘에 이르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관점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지녀야 될 그런 자세예요. 어떤 자세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아무런 대가 없이 구원하셔서 오늘까지 이렇게 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명심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은혜가 없었으면 우리 역시 끊임없이 우리의 죄와 욕심을 탐닉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더러운 자들이었었는데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오늘이 이렇게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많은 것들을 소유하며 살고 있다는 그 사실을 결국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신명 24장 18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18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이러므로가 뭐겠어요? 이러므로. 앞에 이런 원인이 있으니까 이러므로는 후에 결과잖아요. 앞에 원인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으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해서 오늘까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너희를 오늘까지 살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한다. 명령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명령입니까?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1절 같이 읽어보시죠.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부하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딴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부하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부하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아멘. 이 땅의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명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1절에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이런 한 곡식 한 단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며 포도원에 포도를 다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러 가지 말라는 거예요. 농사를 짓거나 감람나무나 포도나무를 열심히 재배하는 이유는 추수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인데 추수할 때에 잊어버리고 놓친 열매를 다시 거두려고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가난한 자들인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라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에도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너는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룻기 2장에 의하면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살던 이방 여인 룻이 유력한 보아스를 만난 이유는 뭡니까?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 죽기를 하다가 만난 것이잖아요. 이삭 죽기 하면 떠오르는 거 있어? 우리 지혜는? 없어?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생각나서 내일 지혜가 오니까 한번 물어봐야겠는데 그런 게 없어. 예전에 저 예로 엄마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그때 전도사였는데 그런 걸 했어요. 이삭 죽기라는 그런 걸 해서 그게 뭐냐면 자기가 쓰고 싶은 것을 안 쓰고 것을 내용을 함께 적어서 이삭 죽기 현금을 내는 거예요. 그걸 다 모아서 이제 구제비로 사용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 뭐 얼마 되겠어요? 중고등학생들이니까 뭐 100원, 200원, 만화에 1,000원 일일 텐데. 근데 거기에 적힌 그 제목들이 너무 재밌었어요. 더운 날 뭐 쭈쭈바를 사 먹으려다가 더 싼 아이스크림 바꿔 먹고 나머지 낸다라든지 버스 타고 갈 거리를 그냥 걸어서 가고 차를 낸다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참 읽는 저도 참 감사했고 그렇게 다른 사람의 자기가 희생해서 동참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었겠어요. 근데 기억을 못하는 것만 한번 기억. 이를테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가 밭에서 곡식을 베다가 놓친 곳이 있으면 다시 가지러 가지 말라. 근데 이것이 우리 주는 교훈이 뭐겠어요? 가르침이? 나누라. 이게 우리 주는 말씀은 말이죠. 내가 너희에게 준 물질 속에는 주변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줄 목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남들의 필요를 채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것을 준다고 생각해요. 내 것을 준다고. 내 것을 주기 때문에 내가 인심 쓰는 거고, 내가 늘 불쌍히 여기는 거고, 뭐 동정일 수도 있고 여러모로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은 뭐냐면 그거는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가 두고 온 건 네 것이 아니고 그거는 다른 사람의 몫이다. 결국 네가 추수하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물질 속에는
다른 사람이 가져가야 될 몫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에게 물질을 주시는 이유는 혼자만 배불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자들과 함께 그들의 몫을 제공하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야, 내가 땀 흘려 일했는데 내가 땀 흘려 일해서 내가 번 소득인데 이걸 내가 꼭 굳이 다른 사람의 몫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가? 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김원희 집사님 열심히 일해서 번 물질인데 이걸로 우리 애들, 우리 남편 맛있는 거 해주고 싶은데 이거를 다른 사람 꼭 나눠야만 하는가? 뭐 이런. 어떻게 생각해요? 김원희 집사님. 이걸 꼭 나눠야만 되는가? 나눌 수 있으면 감사하고. 나눌 수 있으면이 아니고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 저에게 건강 주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오는 소득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이상호 형제께서. 포함되어 있다는 걸 인정하십니까? 이걸 이해 못할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왜 내가 애써 번 것을 남을 줘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이런 성경 뭐라 말씀합니까? 24장 19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 말씀은 각 구절마다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고아와 과부를 왜 버려두라. 객과 고아와 과부를 왜 버려두라. 그 말씀이 다 계속해서 20절과 21절에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연결되는 건 뭡니까?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내 물질을 통해 주변에 이런 도움이 필요한 자들의 몫을 제공할 때에 그것이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범사의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나누는 것, 내 소득 중에 다른 사람의 몫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나누는 그 삶이 내가 손해보고 잃어버리는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걸 인정해야 돼요. 내가 남에게 나눠주는 것이 뭐 동정이나 뭐 할 수 있으면 하고 뭐 의무 이런 것들이 아니고 당연히 그 사람의 몫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는 것이고 그들에게 그걸 돌려줄 때에 그것이 결국은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한 방법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잠언 12장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잠언 22장 9절에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여러분 선한 눈 가진 자가 누굽니까? 양식을 나눠주는 자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구제하는 자에게 주어진 여호와의 복에 대해 말씀을 하고 더 나아가서 잠언 28장 27절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은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치 않은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리라는 말씀을 통해서 도움이 필요한 자를 보고도 못 본치 않은 자에 대해서 저주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사실을 통해 볼 때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와 이들에 속한 주의 몸된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통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들과 공동체를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이 그거예요. 교회와 우리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주변에 나누는 것입니다. 도움 필요한 자들이 나누는 거예요. 왜? 그들의 몫이니까. 여러분 한국교회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저도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한국교회, 모든 한국교회 1년 예산이 말이죠. 여러분 한국교회 절반이 예산이 3천이 넘질 않아요. 예? 한국교회
교회 절반의 목사에 살을 못 받습니다. 3천이 넘질 않아요. 지역 농촌 교회는 2,500을 넘지 못하고 서울에 있는 대도시 교회는 3,000을 넘지 못하는 교회들이 50%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국 교회 1년 예산이 얼마냐면은 얼마쯤 되겠어요? 어떤 교회는 한 주에 1억을 그러니까 얼마쯤 되겠어? 1억이 뭐야? 매년 100억씩 이월되는 교회도 있는데 얼마쯤 될까요? 얼마쯤 되겠어요? 상상을 얼마 들 것 같아요? 그럼 본인이 알고 있는 가장 큰 수를 대면 되잖아. 얼마쯤 되겠어, 김영준? 조단이? 몇십조가 아니고 3조래요, 3조. 3조 엄청난 정도 돈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3조에서 말이죠. 10%만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자들과 공동체에 나누면 말이에요. 1년에 3천억이에요, 3천억. 참,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또 예산을 뒤져봤어요. 우리 결산들을 뒤져보니까 감사한 것은 회복교회가 2022년 10월 21일까지 헌금이 총 6,475만 3천 원입니다. 근데 이 중에 선교 구제비로 9월까지 지출되는 금액이 648만 원이에요. 딱 10%가 되고요. 앞으로 또 뭐 아직 10월 집행이 안 됐고 11월 나고 뭐 그렇게 되면은 뭐 75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헌금의 10%를 우리는 계속해서 나눔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예전 거를 20년 자료를 쭉 훑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공부방 운영할 때는 뭐 많으면 3배까지 30%까지도 결산 내 30%까지도 사용했더라고요. 최소한 한 10%씩 사용을 했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회복교회가 이런 숫자에 말이죠. 오늘도 10명이 채 않았잖아요. 근데 그 기록들 보니까 그때는 그때도 보니까 10명 정도였던 것 같아요. 10명이었지만 중고등부 한 45명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10명도 안 되는 이런 인원으로 20년 동안 이 한남동에서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뭐라고 생각해? 구제. 우리는 개척 초기부터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구제와 선교를 했다라는 거예요. 최소한 10%를. 그때는 20%를 했어요. 워낙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20년 동안 이렇게 해왔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그래서 내년에도 최소한 10% 이상은 구제와 선교에 사용을 하고자 하고 지금 생각 같아서는 이 엘리베이터 입구 쪽에다가 사랑의 쌀 이런 거 좀 하면 어떨까? 동사무소하고 좀 협의를 해서 그런 게 필요한지 뭔가 우리가 좀 지역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가 먼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20장 22절 같이 읽어보시죠.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면 내가 내게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변인들의 필요를 채울 곳을 요구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은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한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38세 이하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출생되었기 때문에 다 광야에서 출생했기 때문에 애국에 대한 기억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정착해서 가나안의 부족과 전쟁을 하고 분깃을 나눌 정도의 시간이 되면 약 한 20년 정도 흘렀다고
사람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7년 전쟁을 하고 또 기습을 나누고 이런 과정들 속에서 또 요단 동편 정리하고 이런 것들 속에서 한 20년 정도 시흘렀다라고 말하는데, 그렇다면은 가데스 바니아에서 20대 했던 사람들이 20세 이하였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출애굽을 경험했던 20대 이하 사람들이 38년 동안 광야에서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20년을 산 이후에 내용이라면 여러분 그들의 삶도 불투명할 수 있어요. 당시 평균 수명이 말이죠. 약간 60년으로 봅니다. 60년.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솔로몬도 60세에 사망을 했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신명기의 말씀이 기록되고 이 말씀이 적용될 때에 너희 안에 빈부가 발생한다라는 그런 상황이 그런 걸 접할 때쯤엔 뭡니까? 이미 애굽에서 나온 것을 경험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없고 갈렙도 없고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여호와께서 너희가 애굽에서 노예되었던 것들을, 종되었던 것들을 기억하라는 말씀은 결국은 모든 하나님 자녀들에게 너희가 힘들었던 과거를 잊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여러분 힘들었던 시절 있지 않습니까? 저도 힘들었던 시절이 있고요. 교회 개척하면서 참 힘들었죠. 지금은 그때를 얘기하면서 사무랑 얘기하면서 웃고 그러지만 참 힘들었어요. 지혜도 힘들었던 때가 있었지. 우리 이상원 형제께서도 힘들었던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김영 집사님도 힘들었던 시절이 있고. 우리가 다 힘들었던 과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과거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어떤 과거에 붙잡혀 살아라, 어두운 기억에서 벗어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신명기 32장 15절의 말씀처럼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성을 경홀히 여겼다라는 말씀처럼 너희가 그 어려울 때 시절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모든 이것이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종되었던 시절이 있었고 지금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서 한 국가를 이루었지만 너희가 그 과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의 모습에 취하여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말이죠. 너무나 요즘 막 취해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옛날에 그 감성들은 사라지고 말이죠. 어떻게든 나만 잘 살면 내 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사람의 심정을 어려운 시기를 겪어본 사람이 할까요? 안 겪어본 사람이 할까요? 당연히 겪어본 사람이 알죠. 얼마나 그게 어려운 줄 알아요. 어려울 때에 돈 10,000원, 100,000원이 얼마나 그게 가치가 상당한 걸 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어려운 걸 모르고 그냥 10만 원, 100만 원 막 그냥 용돈처럼 쓰는 사람들은 말이죠. 그걸 모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리 앙뚜아네트가 뭐라 그런 거예요? 아니 왜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왜 궁구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려운 사람은 아예 몰라요. 부자는 아예 모릅니다. 어려운 심정은 어려운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이 진짜 구제도 하고 이러면서 그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그 지뢰역과 끌어가지고 그 모은 돈 구제비를 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려운 시절을 알잖아요. 어려운 시절을 아니까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니까 결국 어려운 시절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어려웠던 시기가 있고 그때 진짜 다른 교회에서 오는 그 헌금 10만 원이 값지게 쓰일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어떤 다른 건 몰라도 이런 구제 성교비는 가장 먼저 집행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꼭 필요한 금액들이니까.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는 말씀은 여러분 앞선 말씀의 반복의 어떤 표현입니다. 이러므로 뭡니까? 너희도 종되었다가 오늘에 이렇게 되었으니까. 우리 여기 정대 뭐겠습니까? 너희도 어려운 시절이 있었으니까. 너희도 어려운 시절에서 여호와께서 구원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인도하심으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같은 명령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 왜? 하나님 자녀는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주인 되심으로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히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명령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이 소유한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진 것이며 주신 자가 주변의 필요를 채우며 살 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새끼 걱정하지 않고 살 정도라면 세계 부자의 10% 안에 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새끼 밥만 먹고 어떻게 살아 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새끼 걱정하지 않고 살아간다면은 세계 부유한 자들의 10%에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끼 걱정 없이 먹고 살 수 있고 집이 있는 사람들은 몇 프로겠어요? 세계 부유한 자들의 1%예요. 1%. 그러니까 참 많은 사람들이 그날그날 끼니를 걱정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계 인구들. 연봉으로는 25,000달러면 10%, 34,000달러면 1% 이렇게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걸 보면 우리가 참 잘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에도 제가 초등학교 때 이상호 형제 주변의 어린 시절을 보면은 친구라기보다는 같은 반 하고 중에서 밥 굶는 사람들 있었었죠. 잘 모르시겠어요? 저는 어느 날 제가 어떤 애가 결석을 해서 그 집을 갔거든요. 그때 이제 반잔들이 막 그냥 또 끝나고 나서 이렇게 달고 그래서 갔더니만 그때 우리 살던 거기에 산이 있었는데 산에 이렇게 동굴을 파고 앞에다 이렇게 천을 내렸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집이었었어요. 거기 촛불 켜놓고 이렇게 막 살고 그러더라고요. 네,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니야. 그때 우리 집하고 학교 사이에 산이 있었거든. 그때 아직 그 택지 개발이 되지 않았을 때. 늘 거기서 놀고 그랬는데 그 흑산에 가니까 거기에 그 동굴이 있고 거기에 토굴이 있고 거기서 사람이 살더라고. 걔네 집 거기더라고. 근데 깜짝 놀랐어. 아, 이런 집도 있구나 싶었어. 이름도 기억해 지금. 차마이 뭐 이름 말은 못하지만. 그래서 야 이런 집이 다 있구나 라고 생각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잘 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나라 사는 남과 비교해서 뭐 우리 자신들을 무슨 말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우리 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집사님. 집은 없지만 밥 새끼 걱정은 안 해요. 뭐 집도 있는 거 마찬가지죠. 누구 뭐 거기서 뭐 나가는 사람도 없고. 밥 새끼 먹고 여러분 잠자리 걱정을 없었으면 여러분 이건 잘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2절과 누가복음 12장 30절에서 너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먹는 것, 입는 것, 이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이 모든 것이 다 있어야 할 줄 아신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명심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신다라는 사실, 확실한 믿음을 소유하고 내게 주신 것에서 남의 목들을 우리가 주변에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이 말이죠.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그 화두가 뭔지 아십니까? 20대, 30대에게 화두가 영리치, 영앤리치. 영앤리치. 영끌은 영혼을 모아서 끌어온다는 것이고 영앤리치. 뭔지 아세요? 젊은 시절에 부자가 되겠다는 거. 20대, 30대 부자가 되겠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게 뭡니까? 영끌? 부동산 투자하고 코인 투자하고 주식 투자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30억을 벌었느니 뭐 40억을 벌었느니 어떤 100억을 벌었느니 해가지고 슈퍼카 타고 다니고 그런 것들이 그들의 이제 로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여러분 직장 들어가서 한 달에 340 받는 거, 230 받는 거 그거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제 친구들은 뭐 몇십억 버는데 얘기하는데 그냥 다 거기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끌이 나오는 거예요. 영끌 해가지고 코인 투자하고 부동산 투자하고 또 주식 투자했는데 요즘 뭐예요? 주식이 왕창 내려앉고 코인 많이 바닥나고 부동산 내려앉고 그러니까 지금 죽겠다고 난리치고 있는 것이죠. 이 30대가 지금 여러분 영리치에 취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이렇지 않고 내가 신분상승할 수가 없다. 그리고 40대에 유행한 말은 뭔지 아세요? 40대. 파이어죠, 파이어죠. 얼리 파이어. 그러니까 일찍 돈 벌어서 회사 그만두고 남은 것을 살겠다라는 사람들. 다들 지금 말이죠. 어떻게든지 젊은 날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남은 세상을 편하게 살 생각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소득을 얻는 방법이 노동을 통한 방법입니까? 아니면 투자를 통한 방법입니까? 노동을 통한 것이거든요. 노동의 대상은 뭐예요? 자기의 몸과 여러분 이 하나님 만든 피조개예요. 땅을 일구고 고기를 잡고 과일을 따서 그래서 우리가 노동의 대가로 수혜를 받는 것인데 요즘 젊은 사람들의 생각은 노동소득을 근로소득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 뭘 원하는 거예요? 금융소득이에요. 금융소득. 투자나 코인이나 주식이나 부동산을 통해 가지고 투자 수익, 금융소득. 여러분 금융수익은 뭔지 아십니까? 근로소득은 하나님 주신 것을 대상으로 우리가 얻는 것이지만 금융소득은 대상이 누구겠어요? 다른 사람 거예요. 다른 사람 거. 누군가 30억을 벌 때는 어디선가 30억이 빠져온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한정된 금액입니다. 한정된 금액을 더 내가 갖고자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 100억 벌었으면 어디선가는 피눈물 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참 감사한 것은 내가 이걸 청년들하고 나한테 우리 청년들은 요즘 애들이 다 이런 어떤 영리치에 빠져가지고 투자하고 나 코인하고 뭐 이런다는데 주식하고 그런다는데 우리 청년들은 그래도 근로소득이 내게 맞다라고 늘 인정을 하더라고요. 이게 좀 감사한 일이에요. 애들이 그런데 빠져가지고 말이죠. 영끌해가지고 투자하고 그랬다 보십시오. 그럼 엉망되는 거거든요. 얘를 아빠는 이런 거 안 하지? 투자 이런 거. 주식하는 또 투자하는 애들 얘기 들어보면요. 이건 결국은 가진 자들이 없는 사람들부터 빼먹는 거예요. 이거는. 돈 있는 사람들이 돈 없는 사람들을 빼먹는 주식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들으면 내가 싫어하겠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여러분 근로소득이에요. 땀 흘려 일해서 받는 대가인 것입니다. 남의 것 피눈물 나게 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그걸 갈취하고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근로소득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필요한 걸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 주목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는 주변의 필요를 채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물질에는 다른 사람에게 나눠야 될 몫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 어떤 내 의무나 무슨 어떤 선심이나 동정 이런 게 아닙니다. 가끔 교회에 대해서 고맙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말해도 그래요. 하나님 주신 것이다. 내가 준 게 아니고 교회가 준 것이고 하나님이 준 것이다. 나한테 고마울 게 아무것도 없다. 감사는 하나님께 해라. 난 그냥 심부름 거 한 것뿐이고 교회와 하나님 주신 것이니까 사람에게 고마울 필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또 가끔 또 이렇게 말이죠. 갑자기 우리 교회다 이렇게 얼마 헌금하면서 뭔가 고마워하는 표현을 바라는 사람들 한 명 있어요. 그러면 그냥 갖고 가라고 그러죠. 갖고 가라고. 얼마를 주면서 내가 주니까 고마워해야 돼. 이렇게 말하면 말이에요. 갖고 가라 그래요. 갖고 가라. 내가 그걸로 무슨 배부를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면 주시는데. 필요하면 주시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에는 다른 사람의 몫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 것을 나누는 삶은 손해보는 삶이 아니라 복받은 삶이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내가 수여한 모든 것이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입니다. 나의 다 된 것이 여호와의 은혜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말이죠. 오늘날 내 모든 삶이 다 전적인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축복하십시다. 오늘날 당신의 모든 것이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오늘날 당신의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상호 공주께서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아들 바라보는 것처럼 웃지 말고 감사하세요. 감사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주변인들과 더 나누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삶 속에 가난한 자들이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들의 필요를 그들의 몫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에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질 몫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게 하셔서 우리가 결코 이런 어떤 구제와 선교가 어떤 인심이나 어떤 동정이나 선심이 아니라 마땅히 우리가 그들의 몫을 그들에게 돌려준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주변의 필요를 채우고 그들의 몫을 제공한 것이 우리가 손해본 것이 아니라 주의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 결코 우리 과거에 어려웠던 시절을 잊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고 오늘날 내 모든 것이 전체 주의 은혜라는 사실을 명심한 가운데 주께서 또 내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시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시고 우리 그러한 주변에 아낌없이 우리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그들의 것을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더해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의 복을 받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하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